예배에 은혜원 찬양 성가대 감사합니다. 만 5개월 만에 이단에 선 것 같습니다.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 1, 2부 집례까지도 저에게 맡겨주시고 또 1, 2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지난번 찬양제에 왔을 때 교회가 참 힘있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감격스럽고요. 오늘 성가대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5개월 전에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반갑고요.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새 얼굴들 보여지니 감사한 일입니다. 내가 섬기던 교회는 내가 은퇴한 지 만 6년이 되어 가니까 반 이상의 얼굴을 모르는 새 분들이, 새로 오시는 분들은 좋은데 전에 계시던 분들이 그 정도 나간 것 같아요.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10년, 20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 적을 두신 분들은 타주라든가 한국에 가시지 아니하는 이상 사랑하나님교회 생명을 바치는 심령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인생의 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끝날에 가서는 후회할 날이 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후회가 없었으면 합니다.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한 이후에 후회를 많이 합니다.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한 일은 없습니까?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후회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8절, 9절,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8절에 보면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모니 했습니다.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.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고통 가운데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그 편지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처음에는 근심했다, 후회했다,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기가 준엄한 편지를 보낸 이후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후회했지만은 나중에는 후회하지 아니한다. 왜 그러느냐? 처음 저들이 받았을 때는 자기들에게는 고통이 됐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한다.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후회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후회의 뜻이 뭐냐?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다. 이렇게 사전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 지난 일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. 우리는 이런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중국의 고서인 명심보감의 송나라의 정치가인 구례공은 6가지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첫째로 벼슬아치가 사사로이 일하면 물러날 때 후회할 것이요, 두 번째로 돈이 많이 쓸 때 아껴 쓰지 아니하면 가난하여져서는 후회할 것이요, 세 번째로 저주를 믿고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겨울 시기가 지났을 때 후회할 것이요, 네 번째로 일을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 쓸 때가 되면 후회할 것이요,
다섯 번째로 취한 후에 함부로 말하면 취함이 깰 때에 후회할 것이요. 여섯 번째로 건강할 때 몸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병이 들 때 후회할 것이야. 참 이 말은 좋은 교훈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여러 후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 후회는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것은 뭐냐? 첫째는 좀 더 있을 때 베풀 것을,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것을, 세 번째는 좀 더 삶 속에서 참을 걸, 이렇게 껄껄하면서 옛 잘못된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. 이것이 공통적인 인생의 후회라고 합니다. 그러나 저는 좀 더 즐길 것을 하는 것을 빼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에 가서 좀 더 잘 믿을 걸 하는 이런 후회를 안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후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첫째로 더 많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잘 사십시다.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잘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에서 수십 년이 지나갔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, 기회라는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짐승의 뿔과 같은 것인데, 그 짐승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그 뿔을 잡지 못하면은 기회도 마찬가지다. 내 앞에 있는 기회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영원히 그 기회의 뿔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의 뿔이 내 앞에 있을 때 꼭 잡고 그것을 이루어라.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. 우리는 남을 베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지 않으면 후회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.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영광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 잘 봅니다.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의 형무소의 죄수가 되고, 오늘의 재벌이 내일의 빈털터리가 될 뿐 아니라 어떤 분은 형무소 신세를 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.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,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.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의 재물 같지만 이것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,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났고, 누가복음 16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베푸는데 인생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.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와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했습니다.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육체, 일시적인 육체와 같은, 또 육체 속에 하나의 영광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동안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